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이 한 주가 믿음의 한 벽돌이 되어서 영원한 집을 짓는데 이 한 주의 삶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어제 목장 및 MCF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했는데요. 앞으로는 주일 예배 설교, 또 주일 예배 찬양대 찬양, 그리고 새벽 묵상 등 그 모든 예배 영상을 통합해서 이 한 채널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설교나 찬양대 영상을 다음 카페로 업로드를 했는데요. 요즘 유튜브가 더 좀 접근성이 좋아서 이렇게 좀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보내드린 공지 혹은 유튜브 검색창에 공군중앙교회를 검색하셔서 또 찾아와 주시고 또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은 더 쉽게 자료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지금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나눴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 요한과 더불어서 신약성경의 3대 신학자로 불립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다 보니 그 주장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증언합니다. 어제 주일 묵상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혈과 육을 지니셨다는 증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대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저희가 지난 부활 계절에 반복해서 묵상하던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한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또 어디 계시겠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 감당치 못할 은혜인데 그 용서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시는 신이 어디 또 계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온전히 알고 신뢰한다면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켜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없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의 사건을 꺼내듭니다.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인데요. 광야의 세월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 시절을 보면은 참 불순종의 세월이었는데 그 시절을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오늘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완고하다, 완고하다. 여러분 9절에는 40년 동안 나 행사를 보았다. 내가 이룬 일들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또 맛보고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그렇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그 40년 동안 늘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또 만나를 내리셨고 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그 거룩한 여백이 없고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돌덩이처럼 딱딱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을 우리는 쉽게 판단해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경험했던 광야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얼마나 목이 타들어갔는지, 얼마나 뜨거웠는지, 또 부모나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던 이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완고해졌던 것이 아니고요. 눈앞에 펼쳐진 그 너무나 열악한 상황, 그리고 온몸으로 경험되는 끝도 없는 결핍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지고 또 완고해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현재의 상황 때문에 완고해졌습니다. 고난이 반복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인간이죠. 인간은 그리 강하지 못합니다. 한번 강한 마음은 품을 수 있어도 여러분 그 고난이 반복해서 닥치면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 강함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권면합니까? 그 광야 세월을 반면교사로 삼자고 합니다. 자, 그들의 상황이 고난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고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보라고 합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이겨내자. 이 시간을, 이 고난을, 이 힘겨운 나날을 함께 견뎌내자라고 합니다. 주를 믿는다 하면 잡혀 들어간 그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이때를 참아보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다양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고난의 여정 한복판을 걸어갑니다. 누구는 경제적인 문제로, 누구는 마음의 문제로, 누구는 관계의 문제로, 누구는 건강의 문제로 힘겨운 나날, 힘겨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없는 인생 없겠지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순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성문이 열리는 것은 그 순간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었고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일순간의 사건이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끝도 없는 과정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모든 이들의 삶의 구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구에게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없이 목적지에 이르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종류가 다양할 뿐이지 모두가 이런 과정을 걷습니다. 힘든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구원이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인생이 없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히브리서 독자들의 삶도 그랬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으라 합니다. 완고해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늘 들어야 합니다.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5년 전, 10년 전 내가 주님 만났어. 그것도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과정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매일 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과정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어제 저희 교회 한 성도님께서 마라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30몇 회를 완주했다고 합니다. 42km가 되는 풀코스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마라톤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8km 또는 40km쯤 이제 뛰다 보면은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쾌감이 막 갑자기 생긴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기쁨, 그 쾌감 때문에 그 42km가 되는 그 과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되고 또 한 번 뛰고 나서 또 뛰고 또 뛸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과정, 이 삶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주의 음성은 여러분 최고의 기쁨, 최고의 쾌감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광야, 누구에게나 지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거기서부터 큰 힘, 큰 기쁨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일종의 광야의 연속일 수 있을 텐데요. 이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음성으로 인해서 이겨낼 힘과 능력과 의지를 또 우리가 또 부여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의 과정이 없이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인생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듣게 되는 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매일 묵상, 매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붙잡고 살아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할 때 모든 처소마다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무릎 꿇는 자리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워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